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광야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갔어요. 그 당시가 헤롯 성전인데 15층 정도 높이, 꽤 높은 그런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까지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뛰어내리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칠 것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시험일까요? 항상 사탄의 어떠한 시험은 표면에 나타난 말보다는 왜 이 말을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마귀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정말 마귀의 장난질이구나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이 요청이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본인이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또 본인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이러한 동기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른 동기,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안에 좀 과시욕, 그리고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거야 하는 뭔가 테스트하는 이러한 동기들이 그 안에 은밀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초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간혹 그런 토픽에 나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어릴 때 그 유리 겔라라고 하는 초능력자가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비비니까 엿가락처럼 막 구부러져서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그 화면을 보고 있었던 집안에서 따라한 사람들도 내 숟가락도 구부러졌다고 그렇게 제보를 해주어서 잠깐 이렇게 우리나라 한 2, 3일 정도 그 유리겔라 신드롬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떠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내림을 받았을 경우 작두를 탄다고 합니다.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도 발이 상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쌀을 모아놓고 숟가락을 딱 세우면, 젓가락을 딱 세우면 그게 딱 선대요. 보신 분, 여러분의 전력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했던 어떤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를 받고 처음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근데 본인이 그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런 초능력자, 또 뭐 신기한 어떤 일을 행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수준 정도의 이야기 아닌가?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느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기적 잘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달라요. 당신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떠한 표현이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하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애간장이 녹답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자식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듯이 민망히 여기사 고름이 흐르는 그 나병의 그 환부를 손으로 만지시고 중풍병자의 손을, 그 메마른 손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의 배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신 거라고. 그런데 뭐 그런 초능력을 뭐 행했다고 하는 사람, 작두를 탔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와 같은 정말 신앙의 본질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이게 없이 뭔가 그 표면적인 기사, 뭐 기적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는 뭐 자기를 좀 과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 동기 자체가. 여러분, 숟가락이 구부러진 게 뭐가 유익합니까? 밥 못 먹어요. 그 숟가락 구부러져서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면 막 피던지.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타면 그게 뭐가 유익하지요? 왜 타는 거예요? 만약에 작두 타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저도 작두 탈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뛰면서 작두 탄 목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보셔요. 정말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깊은 내면을 만지는 진정한 신앙의 동기는 그러한 과시욕, 뭐 그러한 뭔가 하나님 뭐 간보는 이러한 것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오늘 마귀가 던진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 안에는 너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 정말 바른 동기가 아닌 뭔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것을 자극하는 이것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우리가 속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마귀가 참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까지 인용하는데 여기에 빗나간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높은 고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의도를 딱 간파하시고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시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마귀야, 웃기지 마라. 지금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야. 나의 어떠한 육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본질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 또 이와 같은 미혹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수하고 바른 동기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헛된 동기, 헛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어머님과 함께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초신자셨을 때인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은데 계속 들으니까 부담이 됐어요. 근데 중간쯤 지났는데 제 안에 그러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해라. 그런 어떤 간증이 있었나 봐요. 일단 제 안에 뭐가 자극돼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해라. 그 안에는 차비까지 다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헌금해라.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러한 어떠한 마음의 감동, 부담이 왔어요. 고민되더라고요. 차비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감이 제 안에 몰려왔는데,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다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적같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헌금을 중간쯤, 집회 중간쯤 하고 그 다음부터 저의 관심은 이제 누가 나에게 돈을 주나,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 됐어요. 혹시 뒤에서 누가 똑똑 뚫리면서 어머 청년, 하나님이 나에게 숫자 10000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라고는 감동을 주셨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 그 성도의 묘가 있는데 거기 벤치에 가서 기도하다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래서 또 누워 있다가 아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집회가 마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는지 점점 수심의 먹구름이 점점 저를 에워쌌고, 이제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기도원 버스는 공짜라 그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왔어요. 자, 이제 차에서 내릴 때쯤이면 또 뒤에서 달려와서 어머어머 청년,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도 저를 아는 척하지 않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서 계시고 차비는 없고, 그래서 급하게 그 그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신학생인데 지금 전도사인데 차비가 없습니다. 3,000원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노숙인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 교회에 자주 오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더니 없어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기도원에다가 다 냈는데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제 마음은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전화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전화 카드에 얼마 쓰지 않고 한 4,900원 정도가 남아있는 전화 카드였고 갈 차비는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거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에게 여기 4,900 얼마 있는데 차비가 3,000원이 필요합니다. 3,000원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눈으로 저를 차근히 보면서 알겠어요 하더니 그냥 확인하지도 않고 거기에 500원이 있는지 아니면 깡통인지 모르지만 그냥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3,000원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까지 왔어요. 저에게 씁쓸한 추억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좀 영웅적인 어떤 신앙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그때 강대영 청년 전도사가 했던 그 모습이 믿음이었을까? 겉으로 보면 차비도 없이 다 낸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동기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어머님 초신자인데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불타는 마음에 내가 가진 헌금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전한 동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푸시를 받다가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면 자비로 남기는 게 그게 바른 거지요. 그렇죠. 뭐 3,000원 남기고 나머지 드리면 하나님이 그 3,000원 안 냈냐? 야, 너 진짜 치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3,000원은 빼고 그리고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저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걸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다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무슨 뭐 사무실에서 문전박대를 받았다고 해도 제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제가 기뻐서 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딜하듯이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진짜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동기로 하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에서 삐끄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뭔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에 의심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상처가 됐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동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표면에 나타난 행동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가 순전하고 분명하면 어려움이 와도 다 뚫어냅니다. 왜?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잘못되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문제 생기면요, 어김없이 그 뿌리에 문제가 드러나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 예수님 광야 시험 이야기할 때 어떤 언급을 했냐면,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구약 이스라엘 광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광야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게 서로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그 광야의 어떤 실패를 다시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던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지역에 텐트를 쳤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아니 거기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필수품인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0~300만 또 가축들이 매매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놓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 안에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 달란 말이야. 왜 이딴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물도 없는 곳으로 데려와서 우리의 목이 마르게 하고 우리의 처자식과 짐승 지금 다 죽이는 거야?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왔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자 그 마음에 의심, 분노, 원망 막 이런 것이 막 부글부글 되면서 모세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만나도 매일매일 내리고 계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주시지 않았냐? 근데 여기 지금 물이 조금 없다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다고 지금 막 대들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내셨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는 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실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 자체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본인도 착각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헌금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위대한 좀 큰 일을 한 양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막 원망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왜? 동기 자체가 진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뿌리부터 흔들리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정을 보면 초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출애굽한 초기에는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안해해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곧장곧장 들어주셨어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물이 없는 곳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분이신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또 어려움이 오니까 막 대들고 막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참 이것이 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참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고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예 지명을 무리바, 마사, 뜻이 뭐예요? 다퉜다. 물이 없는 이 장소에 와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는, 조금 어려움 앞에 원망해 버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모독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는 막 기뻐했다가 물 조금 없다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무리바, 마사, 그들의 진심, 그들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드러난 곳, 하나님을 시험한 곳, 무리바, 마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막 기도하면 척척척척 응답되는 그런 일만 있습니까? 마치 사계절이 있듯이 따뜻한 봄날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열매 맺는 계절도 있고 또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시간도 우리 인생에 있지요. 지금 코로나 같은 시간은 그런 면에서는 좀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믿는 것 같다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징징징징거리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막 의심하고 다툰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늘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2부 예배 양육 수료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좀 괜찮게 사시다가 남편이 실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학습시 교사였었는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오래된 차를 타고 그쪽 방문하는 그 집까지 가다가 그러면 차가 멈춰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힘들었던 차에 차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길가에 주저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막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 나를 믿니? 주님께서 믿음을 질문하셨어요. 너 나 믿는 거 맞아? 네, 저 믿어요. 그러면 지금 너의 믿음을 보여봐. 차가 멈추고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게 막막하고
네 지금 처지가 비관적으로 느끼지만 너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 자매님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믿을게요. 막 고백을 하자 갑자기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30분이나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다리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절망 중에 털퍼덕 길가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30분이나 걸어가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수업을 하는데 가장 그동안 했던 수업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수업이었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힘이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셔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은 것 같았는데 실제는 계속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 간 보려고 하고 뭔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계속 하나님의 언저리에서 주저주저하는 시험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좀 열심히 믿는 분들 가운데 여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도 좀 그와 비슷한 시험인데,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강이 범람하여 급류 가운데 있었는데 건너가야 됐대요. 근데 못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저벅저벅 그 급류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웅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좋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딱 그 모습이었잖아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였죠? 동기의 문제였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과시욕, 뭔가 영웅적인 어떠한 것을 자극하는 그 동기였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정말 하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종교심과 믹스된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자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가. 어떤 분이 아까 그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휩쓸려 간지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야.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아까 다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주님 오늘이라도 선교지 가라고요? 하나님 저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인지 아니면 뭔가 내 안에 다른 동기로 자극된 감동인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경우들이 왕왕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삐지고,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걸려 넘어져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 자체에 바르지 못한 동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피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류의 뭔가 신앙의 양태가 있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하다가 본인이 시험 들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자, 11조를 믿음으로 늘 냈던,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헌신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한번 걸러요. 찝찝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벌 주지 않으실까? 간 좀 들어보면 11조 한 번 안 냈더니 그 따따블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우리가 늘 이야기 듣잖아요. 벌 받지 않을까?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띵겨먹은 것으로 좀 한 달 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간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어려운데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번 띵겨먹어요. 아무 일이 또 없어요. 괜찮네. 하나님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인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승근 이거 이래도 괜찮네. 술 마셔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점점 하나님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요만큼 잘못할 때마다 그냥 채찍으로 막 때리시면서 어디 11조를 너 50만 원 띵겨 먹었어? 여기에 곱하기 3 여기에 더 우슬이 얹어서 너 당해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물질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어떤 드림, 그 동기로 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이거 하나면 벌 받을까 봐, 이거 하나 문제 생길까 봐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그렇게 뭔가 두려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테스트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오늘 맥락과 연결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죠.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이 의심과 시험을 요약해서 정리한 말씀이 시편 78편입니다. 78편을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 시험하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축약되어 있어요. 핵심만 보면, 자,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8편.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어쩌면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아버지께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깨어나라 집회 첫째 날 오전, 오후, 저녁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특별히 저녁 집회는 이제 목자님, 지역자님 현장에 모셔놓고 했던 집회인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제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런데 첫날인데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또 우리 지역장님, 목자님 안에 어떤 마음의 어루만짐, 또 회복, 또 어떤 예언적인 위로, 이런 말씀들이 막 선포되면서 첫날 와,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깨어나라 집회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은혜로웠어요. 둘째 날 오전 집회를 하는데 뭐가 무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겁지? 뭔가 안 열리는 느낌? 도우미 목사님도 이렇게 반응이 잘 안 오니까 좀 이렇게 반응 좀 하셔요, 뭐 그런 피드백도 하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서 왜 그러지, 지금 이렇게 뭔가 무겁지? 오후 1시 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이 한 140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나? 근데 공무원은 오지 않았지만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20% 지킵니다. 정기 예배 외에는 온라인 집회도 하지 마라. 말이 안 되죠.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전파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싸울 수 없었던 게 우리 저녁 집회나 어쨌든 이게 좀 우리는 활발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못 부딪히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현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청소년 부흥회 일단은 미뤘습니다. 이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기로. 정기 예배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 오후 두 번의 집회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단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다음 날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이 또 귀한 강사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 예배라, 요거는 살리자. 요거 살리기 위하여 나머지는 일단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어쨌든 9번은 다 드리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또 실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영적 사기가 꺾이는 것은 아닌가? 찬물이 끼어지는 건 아닌가?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들이 이러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참 은혜도 많이 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기가 꺾이면 이 운동 경기도요,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그 흐름을 타야 이기지, 한번 밀리면요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사기가 꺾이는 것은 아닌가?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어떡하지?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혹시 이렇게 반응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아무튼 제 안에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아직은 풀어지지는 않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집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역자만 앉혀놓고 일단 촬영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앞에 찬양 한 15분, 20분 하고 원래는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상황이만큼 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의 교회들, 이렇게 수모를 겪는, 조롱받는 이 땅의 교회들, 누군가의 민원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애통한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뻥 뚫리더라고요.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 통곡의 기도. 그래서 평소보다 더 깊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도우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이렇게 뜨겁게 만드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을 잘 마무리할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게 잘 풀릴 때도 은혜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 경험도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맛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환경 보고 제가 이렇게 눌려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무리바와 마사, 물이 없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당황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육체의 감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다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그 20대 때 그렇게 당황했던 것처럼 다 실패합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도대체 뭐야? 다 믿는 거 소용없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그런 말하면 실패해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예하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처럼 다리에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비록 차는 고장나서 멈춰있지만 30분을 걸어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장 활기차게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침을 주는 이 능력,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말한 다음에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어깨에 쳐져서 얼굴은 수심에 가득해서 입에서는 죽는다 죽는다, 글렀다 글렀다, 그럼 죽어요. 근데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어깨를 펴고 얼굴에 믿음의 담대한 미소를 머금고 입술로는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힘에 의하여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요,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새벽이든 주님 다른 날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집에도 계시지요. 근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반드시 하늘의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무슨 난리 버거지가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시편 48편 14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사계절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가사가 그러한 가사예요. 이 달린책이라고 하는 자매가 삶의 낙심 가운데 있다가 믿음을 붙잡고 만든 찬양이 이 가사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만든 후부터 이 자매의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 위로자 되시며, 할렐루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신실하신 주의 양,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믿음의 날개를 쭉 펴셔요.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주와 함께 날아올라요.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보고 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선 자가 될지어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굳게 선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많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을 모아주십시오.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가 될지라, 믿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폭풍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찬양하게 주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붙잡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다리가, 믿음의 다리가 서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 속에 굳건해지게 하겠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영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오니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주님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한 주 동안도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붙잡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